전도라는 말을 들으면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된다라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부담이 된다는 건 당연히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어떡하지? 혹은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랑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을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전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전도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좋은 소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양쪽 모두한테 좀 전도가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죠. 두 번째로는 최근 어느 영화에서 본 대사인데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만 구원받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자신 또한 부르시고 계심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남을 위한 얘기가 아니다, 너를 위한 얘기다, 이것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 또한 너의 권리이다 라고 전하여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을 때 너무 슬프고 후회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가족, 친구, 친척 모두 이제 사랑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보다 슬프고 미안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한 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전도를 했던 친구인데, 다만 이번 다드림 페스티벌에도 작정을 할 친구인데, 이유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신앙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뭐 도연이나 소연이는 제가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자원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꿈이 있는 교회에서 계속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에 잘 나오거나 예배를 잘 드렸거나 무언가 얘가 말씀이란 걸 듣는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같이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가봐야겠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노력한 구원에 대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테리나 도연이나 소연이나 처음에는 저의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도 결실도 결국 저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저는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결국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요. 음성 채팅이나 뭐 화면 공유 같은 것들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친구들이랑 적어도 한 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몇 시간씩 통화를 하고 있고, 그 시간들 안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뜬금없이 같이 교회 가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또 친구들 한두 명만 있을 때는 좀 진지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언택트의 뜻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이고 전도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에도
그냥 저는 저희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뭐 영화나 뭐 이런 영상들을 추천해서 보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멀리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다드림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 다드림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다드림에서 저희 가족들을 드림이로 정했는데 시어머니, 형님, 그다음에 저희 친정 아빠, 올케, 그리고 사촌 동생 이렇게 5명을 저희 드림이로 정했어요.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 직접 가는 저한테 교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드림으로 정하게 됐어요. 저희 가족들이 뭐 서로 만나서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사실 아주 친한 관계는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거나 어떤 아픔을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드림 기간들을 통해서 좀 이런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 1회 이상씩 전화를 드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만나서 관계들을 쌓아가는 시간들을 보내야겠다. 친구들아, 나는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재밌게 축구 이야기를 하고 게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너희와 함께 그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한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어.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동생, 친구 소원 한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사랑해요. 자주 전화할게요.